아멘.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탄절 하루 전이고 오늘 이 새벽이 우리의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욥기에서 잠시 벗어나서 오늘 이사야서 11장 말씀, 오늘 본문 평화의 나라에 대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이 되는 시간이겠죠. 내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오늘 우리가 보낸다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정확하게 알아서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전날입니다. 아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손님이 와도 갑자기 당황스럽게 오시면 우리가 당황스러우니까 예정된 시간을 정하고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춰서 지저분한 것도 치워놓고 정리하고 주님을 그 손님을 맞이할 그러한 모습으로 그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신 이유는 내일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그 어떻게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할까에 대한 첫 번째 준비는 약속에 대해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님이 오면 우리가 그 방을 깨끗해 하고 좀 깨끗해 보이고 괜찮은 집으로 보이고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지저분하게 살다가 그날만 하는 모습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지 않으면 그날이 와도 그날 우리가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오늘 그 이사야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사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을 이사야는 그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대로 오늘 기록한 그 메시아, 그 메시아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약속대로 오십니다. 근데 이새의 가지에서, 줄기에서 또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
그 이새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도 약속하셨고 또 다윗과도 약속하셨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에 첫 번째 약속의 언급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입니다. 그 여인과 뱀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들이 범죄한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징계하실 때 너와 뱀과 여자에게 한 이야기이셨습니다.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계속 싸울 거라고.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 가운데 하나가, 거기서는 단수를 사용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뱀의 머리를 파하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게 될 것이라고. 아주 치열한 싸움이죠. 오늘 이사야가 보았던 그 약속의 날에 그가 소망으로 기다렸던 그 메시아의 두 가지 모습을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소망하며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또 기다리고 또 소망하며 바라보고 있는 그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님도 바로 동일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 하면 정확하게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이사야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로, 그날을 소망으로 기다린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분명히 보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보면, 이 세상에 보면 지금도 공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의로운 자 같은데 안으로 좀만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로 온전하지 못한 그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멀리 가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고 또 이 땅을 공의로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기를 위하여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소망으로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때 우리는 누가 재판관인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꾸 재판장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지금 기준은 어떤 것이냐면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판단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께서 심판자로 또 재판장으로 오실 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이 이 세상을 판단할 권세를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심판하는 자로 오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근데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차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놓고 수도 없이 우리가 그 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것 때문에 신음해요. 내가 옳고 그른 것 때문에. 근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이 그 재판의 자리에 앉을 때, 재판장의 자리에 앉을 때 그 재판장에서는 그 판단하고 결정하고 재판하시는 그 내용이 누가 산 자고 누가 죽은 자를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 찬양하는 것을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움츠러들더라고요. 이거 혹시 또 방역법에 위촉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준비하고 그러한 우려를 다 준비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해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밤에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그 고백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 호산나를 외칠 때 다른 바리새인들이 그 입을 막고 조용히 하게,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좀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그렇게 입을 막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너무나 겸손하게 나귀 새끼 타고 초라한 카페트 깔려 있는, 그들의 겉옷을 깔고 있는 그 길을 가면서 그들이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게 하리라. 우리가 그 오늘 저녁에 잠깐 한 15분 정도 찬양하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시간을 위해서도 우리 안에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성탄 예배를 아주 특별하게 드리기로 했어요. 원래는 모여서 예배의 자리를 더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찾아가는 예배를 드리자고. 그 찾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그 발걸음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정하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그 예배가 얼마나 특별한 기쁨이 될지 순종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내가 하지 않아도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있을 성탄 그 버스킹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게 하겠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땅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멋진 공연할 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자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으로 오늘 저녁에 그 찬양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또 찾아가는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지금 이 설교는 내일 성탄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성탄 메시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겠습니다. 그게 기다리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냐면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옳고 그른 것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시라 삼자와 죽은 자를 판단하실 분이심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평화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본문은 평화의 나라를 그렸습니다. 어떻게 양과 이리가 함께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떻게 독서하고 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는 자들, 늘 싸우는 나라,
그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있습니까? 평안이 계십니까? 주님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 평화의 주님이, 평화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싸우고 있는 두 나라가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어야 평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싸움 가운데 있는 이유는 아직도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평화의 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한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이리와 양이 함께 있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고 놀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그 나라의 평화의 나라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될 그 천국에는 그렇게 우리가 살 겁니다. 이리와 양이 함께 뛰어놀고 사자와 염소가 함께 잔디에서 뒹굴고 강자와 약자가 함께 평화를 이루는 그 나라,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싸울 때 그 사람 말리는 사람이 더 밉습니다. 그래서 그 말리는 사람이 여러 가지로 더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그 평화를 중지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권위자가 아니라면 그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더 능력이 있고 더 힘센 하나님이 그 싸움을 멈추고 참된 평화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허락하시고 교회가 존재할 때 어떤 모습이냐 하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싸움이 될까요? 보나마나 이 세상의 정글의 법칙에 이리가 한 마리도 아니고 이리의 무리 가운데 어린 양 한 마리 보낸다면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겠다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고 평화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담고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이 주는 위로와 안위를 구하며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얻기 위하여 싸우고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잠 못 이루고 조금이라도 오해를 받으면 속상해서 밤을 뒤척이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손해를 보면 견딜 수 없고, 우리가 주님을 더 기다리는 자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오실 예수님을 동일하게 기다리는 자로 오늘 함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성탄 하루 전이니까 오늘 그 기다림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는 자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오늘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다고 믿습니다. 세상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기 위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다리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그 소망으로 기다립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성탄 버스킹 또 플래시몹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의 고백이 이 어두운 밤에 잘 고백되어지고 주님이 들으실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억울한 자들의 편에 서셨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편에 서시고 약한 자의 편에, 가난한 자의 편에 서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합니다. 교회가 여태까지 그 일에 온전히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몸부림으로라도 우리의 발걸음과 기도의 제목이 그동안 소외되고 외면해왔던 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들이 지금은 아주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꼭 열매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있을 그 찾아가는 성탄절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 조국인데 이 싸움 가운데,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도록, 그리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그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바벨론의 70년 포로되었다가 다시 돌아온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평화해 주러 오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